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불평을 지우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불평을 지우는 지혜. 인간은 왜 불평하는가? 한 번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불평 또는 원망, 이러한 것들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것에 대한 그냥 변명이고 이유이기도 한데요.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다,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간은 그렇게 불평할까요? 거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춰진 자신만의 기준입니다. 그것들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흘러넘치겠죠. 하지만 내 중심의 내 생각과 내 원리대로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의 기준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들도 여전히 사람의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평,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 말하면 작업반장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좀 작업반장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업반장에게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었겠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컴플레인 했을 것입니다. 뭐가 이리 힘드냐고. 사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 안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에게 전적인 자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에 사는 노예는 완전히 모든 자유를 강탈당한 그러한 노예는 아니었고요. 그들의 처음에는 자신들의 어떤 여유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종교 생활도 조금은 이렇게 감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바로 왕은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이제 차단해 버리게 되는 삶에 이릅니다.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까? 16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들이 비돔 성과 람세성 이런 성들을 건축하는 건축에 동원이 되었죠.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들라고 하니 일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보면 나일 강변에 점토를 가져오고 또 지푸라기를 사용하거나 왕겨 같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벽돌을 구워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가 없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그 지푸라기가 없는 상태로 그들이 원하는 벽돌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출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러한 것들 안에서 인하는 그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명령 내리기는 그들에게 더욱더 고된 노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하는 그 출하량을 반드시 맞춰라 이겁니다. 17절 말씀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게으르냐,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불평하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받을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지푸라기 그대로 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조부해야 하는, 우리에게 조달해야 하는 그 수량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습들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로 공격하는 것들에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울리지 않는 부당함이 있어서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치 못한 것들, 또한 고된 노역,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 그것들에 어긋날 때, 그 기대에 어긋날 때 그들이 불평의 삶들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바로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모든 자유를 폐쇄시켜버리고 더욱더 엄격하게 그들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었던 그 작은 여지의 자유마저도 상실하게 되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 가운데 더욱더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불평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전염성이 빠른지, 이제는 그들이 갖고 나온 그 불평의 모습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모세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문 밖으로 나오다가 아론과 모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고난당하게 생겼다. 고초당하게 생겼다. 너가 바로의 손에, 저들의 손에 칼을 쥐어줬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 원망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모세와 아론이 겪은 이 모습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단계 더 나가 22절 이후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도대체 여기로 보내셨나요? 그래서 왜 저들이 더 고초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당신께서 구원하시겠다던 그 구원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오히려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가, 모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때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던 그 불평이 전달되고 퍼져서 이제는 하나님 세운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말들을 흘리면요,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나 진실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동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랬어?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 안에 기준의 것들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들 안에서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단 하나의 불평함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들이 그 불평을 벗어나 불평을 지우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그 또 다른 불평은 원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그들의 말 앞에 예전부터 똑같이 한 가지의 멘트로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이 던진 질문 앞에, 그들이 던진 불평 앞에 그 어떠한 변명, 그 어떠한 해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였지 않냐? 근데 왜 너희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가에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잖아. 왜 기억 못하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바로가 이래서 뭐 누가 이래서 그래서 너희들 야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성경 구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평,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진정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할 때,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이 그 문제에 있을까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데 인간들은 너무나도 간악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가장 그 문제의 원인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긋남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기대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래서 그것들이 불평이 돼서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생각의 기준에 자신의 인생 여태까지 살아온 함축적인 자신의 노하우, 경험, 지식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사는데, 이렇게 인생을 산다라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죽을 때까지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명한 약속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경험한 모세가 사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뭐 이전에서도 모세도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 거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뒤로 가면 계속해서 15장, 16장에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갔더니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불평했던 그들의 인생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플랜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흐뭇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어찌하였나요? 모세야, 너가 수고하였는데, 너가 그렇게 고생하였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나요? 원망하였나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 내 처신, 내 본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 잠깐의 모습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뻐할 때 그분이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자가 된다라는 사실. 시편 저자는,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평이라는 그러한 모습들 앞에서 과연 내가 되돌아봐야 하는 내 인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분의 거룩한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 개개인이 가져야 하는 그 거룩된 삶이 어떻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흠이 없는 그러한 자녀의 필수 요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세대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 너희가 흠이 없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엔도 슈샤쿠가 지었던 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던 침묵이라는 그 책, 침묵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막부 시대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일본 땅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선교사님. 근데 그 선교사가 붙잡혔을 때 그들은 그 선교사를 고문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랐던 그의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던졌던 그런 말, 자, 예수의 성화를 밟아라, 배교해라. 그때 그 선교사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왜 저들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시지. 그의 기도가 그리하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 소설 가운데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설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결국 배교하고 예수의 성화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셨던 그 와중에 그가 그렇게 배교를 하고 그 소설의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라는 이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구절. 그렇다면 결국에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간구와 내 원망과 내 불평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그 결정권은 항상 나라는 존재 우리들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될 그러한 보응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결정을 하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운 환난, 고난들, 뭐 안 좋은 어떤 상황들, 불편한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냥 불평하며 퉁퉁거리며 그냥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하나님만 의지하여 결정하는 그 인생의 걸음들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러한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가는 불평을 멈추고 그 원망을 멈추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